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로 원한 맺힌 과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원한이 맺혀 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재판관이 풀어주어야 할 만한 일인데, 그러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만한 처지도 사실은 못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도시에 보니까 아주 못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재판장입니다. 상당히 아주 못된 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생각할 때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을 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여차무차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니면서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콧방귀도 안 뀌는 것이죠.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돈이 있어서 줄 만한 사람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면전에서 거절해버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성경에 보면 자주 찾아갔습니다.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갔습니다. 가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찾아가는 것이에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참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할 그럴 입장입니다. 재판장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해버렸었던 이 재판장이 가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내가 못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그 못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름 다 문제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깐깐히 다 한 짐씩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사는 게 인생살이거든요. 이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택한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한 맺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끝없이 간청했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를 또 들으셨습니다. 어느 고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녁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갔습니다.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빵을 좀 달라고, 먼 곳에서 내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대접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 빵을 좀 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잠들어 있고 줄만한 입장이 못 되니까 그냥 돌아가거라, 내일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또 문을 또 두드리면서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겠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하도 강청하니까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소용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하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낼 만한, 응답을 받아낼 만한, 축복을 받아낼 만한 그런 처지가 못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매맞기 딱 알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기 딱 알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없이 강청하면 그 강청함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줄 마음이 없지만 그 강청함 때문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딸아이 하나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사람 못 살게 구는 딸이 있는 그 여인 한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른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도 보기가 딱 크니까, 선생님 저 무슨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부르짖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가 못 살겠으니 나 좀 살려달라는 것이야. 귀신은 딸이 들렸는데 자기가 죽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 애미가 더 죽었어. 아주 그냥 사람 미치겠어. 나 좀 살려달라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아주 면박을 주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들이요. 그 정도 되면은 난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침 뱉고 돌아설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딸의 속에 들어있는 흉악한 귀신 쫓아내주고 내 집에 평안 좀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간청함이 너무 간절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는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베드로는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어. 자꾸 채워놨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4명씩 4팀으로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6월절 지나가면 죽이기로 했어요. 만약에 6월절 그 절기에 죽이면은 큰 나라가, 유대 백성들이 난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내일이 이제 6월절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오늘 밤 지나면 6월절 끝인데 내일은 사형입니다.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사람도 배짱도 좋아. 그때 자고 있는 거 보면 깨들어서 빨리 신발끈을 묶어라,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 꿈이 아니네, 생신이 이게. 그러는 사이에 묶어놓았었던 착고가 척척 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옥문이 또 저절로 열리래. 그런데 간수들은 그걸 못 봐.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옥문이 열리고 한참 나가니까 큰 성문처럼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또 활짝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대간절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천사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메, 이게 진짜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 봤어요. 달려가서 문을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웬 여자아이가 하나 나오더만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온 거예요. 쫓아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하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거 참 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 자기들 생각에 아니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도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님,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악을 써대니까 베드로가 나가봅니다. 다른 제자가 나가봅니다. 보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교회와 그 외의 성도들이 그렇게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 합쳐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정대일 목사님 하나님이 충분히 살려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악을 써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참 훌륭해. 해보면 나는 그게 이상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마음일까?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죽는 것이 내 감기 걸린 것만 못하다고. 저 중국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 1,000만 명이 죽었어 지금. 근데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콜콜하고 지금 열이 나고 죽겠어. 1,000만 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코로나가 중요해.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 심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지금 교회가 초비상이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이 적으니까 이게 그런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우리가 여기 과부처럼 팍 강청해야 돼. 그냥 강청해야 돼. 목이 쉬고 배창자가 빠지도록 강청을 해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교회가 살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흉악한 귀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같은 심정 가지고 간구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듯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 말씀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응답은 틀림없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 문제지.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인디안 기우제 들어보셨죠? 인디안 기우제. 비가 안 오니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줄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또 여러 환우들도 계십니다. 교회 일도 있을 것이고, 생각나시는 대로 이 과부의 강청함 같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하고 그 애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